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이나 지식이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고 또 감정도 있으십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경외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우리 다 원함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충족되면 기쁘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내 마음대로만 살면은 관계는 이게 멀어지고 공동체는 끊어지게 깨어지기 마련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대로 행하심으로 사랑받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를 섬길까 이걸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정말로 책임져 주실 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섬겨야 되겠죠. 로마서 6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죄에게 순종하면 우리 죄성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르고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게 의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할지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어느 학교 가느냐 이 중요하죠. 청년들은 어느 직장 가느냐 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어느 곳에 소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영적으로도 더 그러하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소속이 되느냐 아니면 제성대로 살아서 마귀의 소속이 되고 종이 되느냐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죄와 마귀의 종이 되면은 결과는 지옥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천국 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또 누구를 섬기느냐의 문제와도 또 직결되는 거죠. 누구를 섬길지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 하박국서를 보시면은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멘. 우리 인생과 영혼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한번 철저하게 물어야 됩니다. 이 일이 정말 유익한 일인가?
위로할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는 우상, 아무 유익이 없어요. 참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죠. 하나님께만 순종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복을 누리고 견고해집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순종 안 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고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순종 안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면 삶의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막 살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막 사는 건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잠언 9장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잠언 9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아멘. 시편 14편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 없다고 막 부정하면서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시고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도 사랑해서 나아요. 억지로 섬기는 건요, 이건 한계가 있어요. 금방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도 또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같은 내용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런 명령과 규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죠.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기뻐하고 자녀가 잘 되라고 이것저것을 말하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살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실패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 부모가 말하는 것은 자녀의 행복과 승리를 성공을 위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상적인 부모 수준이 아니라 가장 온전하신 하늘 아버지죠. 사랑 그 자체이시고 지혜 그 자체이시고 온전한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규례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창조주시죠. 피조물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생겨날 수도 없고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손상이 없어요. 왜?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망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하나님께서 손해가 있으시냐?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면 자기만 망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떠나면 우리는 생명과 구원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짐이나 부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그 감정이 있을 때, 거룩한 감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복을 누리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자꾸 다른 것이 무섭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명백한 것인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평안을 예배드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게 복됩니까? 아니면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아무 유익도 없는 것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복될까요?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이 복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복됩니까? 다 무너질 것인데 이게 전도자로 핍박받는 거, 용받는 게 피곤한 게 복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게 복됩니까? 이건 미래가 약속이 없는 거예요. 이건 많아.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이걸 고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에 받아들이면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걸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마귀가 주는 생각, 잘못된 생각이 그에게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거부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거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만 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른 생각을 하려면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죄하로 가까이 하면 진리의 안경을 쓰게 되고 그리고 거울 앞에 쓰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은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바른 생각이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생각은 받아들이시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철저히 거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따를수록 행복해지고 견고해지게 돼요. 나중에는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4절과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했어요.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그 후손인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하늘과 땅과 이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보이는 세계,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만드셨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기뻐하셔서 사랑하셔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 메시아를 이게 보내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택하셨어요. 이 인간 능력은 안 되지만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능해지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택하셨다고 했어요. 택함 받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택해 주신 거예요. 구원은 오직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육신의 생명 우리가 시험에 합격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돈 주고 우리가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정말 귀한 거는 다 은혜로 주신 겁니다. 창세전에 택함 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재용서함 받은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믿게 하신 거 성령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 찬양해야 하려면은 작은 것에 매이지 말고 전체를 보는 우리가 눈이 있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에 있는 작은 가시와 같은 그 문제들, 그런 사람들, 그런 한계들을 보고 불평하기가 쉬워요. 근데 전체를 한번 눈을 열어서 봐야 돼요.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오래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때로는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지만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도구들인 거죠. 이 모든 것을 전체를 알고 깨달을 때 불평하지 않고 감사 찬양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미래는 뭐예요? 결국은 천국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은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장차 나타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할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를 보시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예요. 그럼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는 방법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의 표시로 너희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할례는 그 표피의 끝을 자르는 건데요. 죄를 베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철저한 사람들인데
육신의 할례를 했는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려면 마음에 있는 죄부터 잘라내야 돼요. 계속 죄가 쏟아나는 거죠. 그걸 계속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건데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은 겸손히 순종할 자세를 늘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버리고 마음을 겸손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항상 버려야 돼요. 죄를 버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있으면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깨달기도 힘들고 알아도 그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하듯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청소하듯이 죄를 버려야 돼요.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죄된 것을 안 보고 접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영향과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 바라보시고 충만해지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이 교만은 영적인 무지와 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이게 은혜임을 모르면 이게 교만해져요. 우리가 물론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들의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이 분명히 있지만 그 믿음이 은혜예요. 그 믿음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나의 의로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성령님께서 믿음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여 믿음을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왜? 이 모든 믿는 것이 은혜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면. 근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착각해. 그럼 착각에 빠지면 교만해지거나 내가 해야 된다고 그 염려와 부담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고 늘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겸손한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 은혜이고 이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을 짐이나 불편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주는 잘못된 생각을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늘 행해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되고 행복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순종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복을 계속해서 누리시게, 또 자녀손들도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